타협하는 신앙을 가질 때 타협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었어요 본래. 그렇지만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죠. 이것은 마치 예수를 믿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왜 받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과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땅을 주시겠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입성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는 했지만 어떤 땅을 주신다? 바로 분명히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게 어떤 것입니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땅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제 이 정탐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벌여 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아야만 했던 거예요. 실제 요단강을 맨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10바퀴 돌아서 무너뜨린 큰 기적을 맛본 경험을 발판 삼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명을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누구나 사명을 주세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자, 오늘 보면 16절로 18절을 보세요. 이 여호수아 11장 16절로 1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구절 시작.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땅을 모두 빼앗았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왕들조차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역시 오늘 보면 21절로 2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같은 내용이 나와요.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철저히 완수한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결국 여호수아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보면 23절을 보게 되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평화가 왔다라는 거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잘 했다라고 2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무엇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던 그 정복 전쟁을 철저하게 순종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절을 보면요, 그렇게 보여지죠. 쭉 읽어보면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자고요. 22절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고 하면서도 그것으로 맞춰지지 않고 어떤 말을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말을 굳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 안 해도 좋을 텐데 이 말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발바닥으로 밟지 아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는 아낙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살았음을 엿보아 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실제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복전쟁 저는 다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왕들조차 다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단 가사와 가드와 또 아스돗에만 아직 조금 남겼습니다.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세력은 다 이미 기가 꺾였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이 몇 명 산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대수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끝이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부분은 그냥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칭찬받을래요. 저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저는 다 순종했습니다. 단지 가사 지방과 가드 지역과 아스돗 지방에 있는 그 몇몇을 남겼지만 그 정도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아낙 자손이 남았다는 것을 흘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대수롭게 보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고자 함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아낙 자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셔야 해요. 아, 여호수아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했구나.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라는 말씀을 남기심으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영적 교훈을 주고자 함인지 정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조차도 여호수아가 진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예외를 두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 작은 동네를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살아있는 아낙 자손들조차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역을 모두 진멸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놔두어도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실제 전쟁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하루빨리 정복전쟁을 마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본인의 그러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감이 있잖아요. 전쟁을 여러분 계속 치른다는 것은요, 생사가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지도자가 전쟁하기를 원하겠어요? 예? 어떤 지도자가 전쟁이 지속되기를 원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정복전쟁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만 하루빨리 끝내고 평안을 백성들에게 줘야겠다. 정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낸 거예요. 그러기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이 일부 남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전쟁을 종결시켜 버린 것이죠. 세력도 미미하니까 남아있어도 그들을 남겨도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여호수아는 여겼기 때문에 전쟁을 그냥 종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평안이 왔어요. 전쟁이 마쳐지자마자.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자인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우리는 자꾸 B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신자라면 자신의 생각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거 여러분들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우리는 종종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떨 때는요, 너무나 답답해. 하나님이 A를 주셔야 되는데 왜 B를 주시는 거야? 나는 A를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B 쪽으로 가라고 하지? 나는 여러분 앞날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A를 선택하는 순간 이제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후회되는 그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B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앞날을 보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A를 자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남긴 가사라는 곳은요, 사사기 16장을 보면 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지금 여호수아 11장인데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 가사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가사라는 곳은 어느 순간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서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사사시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이 사사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없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사사 삼손이 혜성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삼손 대단하죠. 그런데 이 가사란 곳에서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16장 1절이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에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 지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가사에 가서 드릴라를 만났어요. 여자를 잘못 만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고 힘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국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비참한 만류를 경험하게 되죠. 인생 자체가 여러분 허무하죠. 삼손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에 삼손에게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만큼 삼손은 힘이 대단한 장사였습니다. 삼손은요 힘이요 힘. 여러분 삼손은 힘이요 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삼손보다 힘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의 상징이 바로 삼손이다 보니까 서구권에서는 이 삼손하면요 기독교 문화니까 서구권은 삼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불신자들 가운데 삼손은 다 알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영화로 많이 또 방송도 되잖아요. 텔레비에서, TV에서. 그러다 보니까 삼손 다 알아요. 웬만하면. 혹시 여러분들 샘소나이트 가방 아세요? 샘소나이트? 여행용 가방. 삼손, 샘소나이트 거기서 나온 거예요. 브랜드를 그렇게 진 거예요. 왜 여행용 가방을 샘소나이트로 졌을까? 여러분 왜 졌을까요? 비행기 여러분 여행 가방은요 막 던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만 비행기 여러분 짐칸에 실으면요 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막 던져요. 근데 깨지지 않는다. 강하다. 삼손처럼 강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샘소나이트. 그래서 그 브랜드가 그게 뜬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다 알다 보니까 그게 브랜드를 그렇게 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 삼손은요 힘의 상징이야. 얼마나 힘이 세냐면 성경을 보면요 사자의 여러분 아구를 입을 찢죠. 맨손으로. 다른 무기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자라는 여러분 동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동물의 왕 사자를 입을 찢어요. 맨손으로.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센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 그런데 그곳 즉 가사에서 드릴라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역사에 만약은 있을 수 없죠. 역사에 만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사를 남기지 않고 그 가사 지역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진멸시키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 땅이 블레셋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물론 삼손은 태어나겠죠. 후대에. 그렇지만 블레셋이 그곳에 가서 살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더라면? 또 한 가지,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사사의 직책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사소한 문제로 여겨서 가사를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자라서 결국 이스라엘을 떨게 만든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인 삼손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남겨놓은 가사는 어느덧 장성하여 아무리 강한 삼손이라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오늘 처치하지 못한 주의 뿌리들이 싹트고 자라서 힘을 갖기 시작하면 후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큰 세력이 되어 나를 공경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여러분 큰 죄는 아닙니다. 큰 죄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예? 도둑도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큰 도둑하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 처음에 마음으로 짓죠. 마음으로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요 나중에는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점점 죄는 여러분들 자라납니다. 장성해집니다. 그 죄의 사이즈가 여러분 그냥 그대로 머물지 않아요. 암세포와도 같은 거야. 죄는. 암도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는 암은 없잖아요. 왜 암이 무섭습니까? 자꾸 퍼진단 말이에요. 번진단 말이에요.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이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럼 여러분 도려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암의 여러분 번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죄도 마찬가지야. 점점 여러분들 장성해 나아갑니다. 자라납니다. 그게 여러분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라는 지명의 뜻은 바로 강함을 뜻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강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손의 이름도의 뜻도 강함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강한 삼손조차도 그 가사 지역에서 넘어질 정도로 가사는 어느 순간 너무나도 강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실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여호수아 시대만 하더라도, 즉 여호수아 11장 시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 야 그 땅을 점령하자, 가사 지역을 점령하자, 이 말 한마디만 있다면 그 가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서 후에는 이스라엘의 영웅인 삼손이 직접 가도 함락하지 못하는 거대한 도시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도련해 버려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불순종이 바로 죄 아닙니까?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삼손 시대가 왔으면 삼손이 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힘의 상징 삼손이 가도 가사 지역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후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진멸치 못한 가드 지역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사 지역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드 지역입니다. 자, 가드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바로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과 이 골리앗의 1대1 대결이 나옵니다.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그런데 성경은 이 골리앗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느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여기에 또 가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지명이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 11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임을 분명히 언급해 줍니다. 굳이 여러분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언급해 주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사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를 이기게 된다는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 했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죠.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가드 지역에 있던 아낙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골리앗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혼이 나고 주변 이방 나라의 끊임없는 침입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또 사울왕 시대, 얼마나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침입을 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것을 진멸하라고 다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기 백성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굳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을 진멸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진멸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단어예요. 헤렘. 헤렘은 어떤 뜻이냐? 그냥 단순히 전쟁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도 룰이 있어요. 룰이. 요즘에도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유엔에서 이렇게 그만 제네바 협의에서 그만 살상 무기를 쓴다. 막 그런 의심을 많이 받죠. 전쟁을 할 때 룰이 있습니다. 부녀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가축들은 죽이지 않아요. 남자들을 주로 죽이죠. 그게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의 누리예요. 근데 이 헤렘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란 뜻인데,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냐면 헤렘을 선포하게 되면, 진멸을 선포하게 되면요, 어린 젖먹이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불신자들이 이 말 내용을 들으면요, 야,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이렇게 여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잘 지내라, 그들과 잘 지내고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도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어린 젖먹이까지 왜 진멸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빼앗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세상의 원리들과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세상의 원리들과 타협해서는 아니 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해서도 아니 돼요. 그리고 그들의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도 아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향을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을 깔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감히 좀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를 정복하지도 않았고 또 진멸하지도 않았고 남겨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겨놨겠습니까? 왜 가드에 살았던 아낙 사람들을 남겨놨겠습니까? 왜 가사와 아스돌에 살던 그 아낙 사람들을 남겨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좋게 보였기 때문에 남겨놓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종의 세상과 타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 나라인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이 갑자기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가사와 가드와 아스돌에 있는 거민들을 정복하고 진멸하고 있었을 때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봐야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블레셋이 강성해지고 암몬이 강성해지고 모압이 강성해지고 아말렉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죄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자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히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도 여러분 빨리 하는 게 좋죠. 기왕 할 거라면, 수술을 할 거라면 점점 시간이 여러분의 흐르면요 나중엔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지역에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드에 살던 사람들이요, 부녀자들이, 어린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수아에게 애원하였어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 여호수아는 그냥 그들의 세력이 약한 것만을 보고 그들이 그곳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보니까 남자들도 거의 없고
뭐 세력이 이미 와해되어 있고 뭐 전쟁을 할 그러한 병력도 없기 때문에 막 우니까, 어린 아기들까지 여러분 나타나서 막 우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래 그냥 살아라 놔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고 호통을 쳐요.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고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아니, 여호수아 11장 때는요, 그 땅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는데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가드에 있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역정된 것이죠, 인생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멋대로 가드 사람들을 살려둠으로 후에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에 치우친, 그러니까 자녀도 여러분 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상정 자녀를 양육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간다? 어릴 적에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자녀들, 내 자녀 귀하다면 놔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 자녀를 기를 때에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 생활을 할 때에도, 부부간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항상 기독신자들의 기준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 죄의 뿌리를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경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감정 혹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과 쉽게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은 만만치 않죠. 우리가 주일날은 항상 교회에 나와서 그래 이번 주에도 말씀드려 살겠다라고 하지만 딱 주차장부터 여러분 딱 틀려지죠. 마음이 차 타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딱 들었던 말씀이 이제 떠오르지도 않고 세상에 룰이 있어서 세상의 룰을 따라야 된다고 여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감정에 따라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란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요 정말 신앙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 못 돼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어떤 예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어떤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와닿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두 가지 한번 예만 들어볼게요. 자, 직장을 선택할 때 기독 신자라면요 좀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분명히 달라야 될 텐데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을 봐도 우리 장년들을 봐도 오직 기준이 뭐예요? 연봉이에요. 연봉이 높은 직장에 가려고 해요. 그리고 직원의 복지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직장 구하는 그 이유인데, 그 여러분들 우선순위인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가능하지 않아도 또 하는 일이 기독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즉 꺼려지는 일이라도, 죄를 자꾸 짓게 되는 일이라도 오직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으면 그 직장을 쉽게 선택해 버려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기독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교회에 헌금을 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주변 친구들도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어느 직장 들어갔다고 하면 그걸 여러분들 좋게 보는 친구들도 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아낙 자손들을 일부 남겨둠에도 전쟁이 그쳐서 평화가 임했듯이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별로 거리낌도 없고 높은 연봉으로 만족이 와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아, 직장 잘 갔다, 야, 연봉 높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 신자들은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자로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함에 대한 지속적인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데. 또
기독 신자로서 남들에게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연봉이 높다?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뭐 때문에 간다? 주일 성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직업의 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버린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이게 돈을 버는 목적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인데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올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놔주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그런 인생은 가만두지 않아요. 나중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돌아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난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우리 기독 신자들이 결혼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룰대로 배우자를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신앙이어야 해요. 신앙이어야 하겠죠. 기독 신자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신 거예요.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첫째 조건으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신 첫째 조건이 대부분 경제적인 여력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와 결혼해야 굶지 않고 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신앙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 신앙이 좋다라는 청년들조차도 불신자와 쉽게 결혼을 하다 보니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후배 청년들도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에서 신앙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배 청년들이 잘해야 돼. 그 교회 청년부가 살려면. 그러면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오히려 그 불신자와 그 집안까지도 모두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분들 좋죠. 그렇게만 된다면. 하지만 불신자와 결혼 이후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대부분 본인의 신앙조차 지키기 힘들어진 가정을 저는 많이 봤어요.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 자기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모험을 걸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고를 때에도 기독 신자들끼리만 있는 가는 직장 가자, 그런 말 안 합니다. 불신자와 여러분 같이 직장 생활 해야 돼요. 잘 이겨내야죠. 그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기독 신자들만 모여있는 직장, 여러분 그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야. 학교도 여러분들 뭐 기독교인들만 모여있는 학교들 있죠. 아이들, 여러분 그런 학교도 있지만 공교육 가서 불신자들과도 여러분 아이들이 접촉해서 그들을 이겨내야 돼.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켜야 돼.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 여러분들 어디나 이 교회는요, 산 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시장 영성이에요. 한 동네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서 금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결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해도 그것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여러분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신앙 다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소위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타협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수십 년 후에는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신자들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더 커지기 전에 그곳을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진멸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처음부터 주와 타협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주가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야,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구는 그렇게 너처럼 까다롭게 안 하는데
그냥 적당히 믿어. 주일날 교회 가, 교회 가. 주중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는 거야. 지금 세상과도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위 현명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의 모습, 즉 말씀 대신에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눈을 선택한 결과 사사시대와 그 이후 사울시대에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주의 뿌리는 뽑아내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열어요. 말씀 사경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갈 자들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냥 쌓아두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이것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 운동에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부흥을 다 원합니다. 성장을 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세요. 평양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 첫 시작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어요. 산정현 교회에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여러분 외국인 선교사들과 갈등이 있었거든. 외국인 선교사와 우리나라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 서로 미워했거든. 반목이 있었거든. 주도권 다툼을 했었거든. 회개 운동이 터진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나아가서 앞에 나와서 누구 선교사님을 내가 미워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님도 나도 지금까지 처음에 조선 땅에 왔을 때 그 순전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내가 생각한다고 했지만 내 것만 챙겼더라고. 외국인 선교사님도 그렇게 회개하는 거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흥 집회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평양 전체가 복음화된 거예요.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평양이 본래 이 동양의 예루살렘. 근데 지금 여러분 공산당이 들어가서 이렇게 어려워졌잖아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잖아. 여러분 그때 믿었던 분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6.25 전쟁 때 영락교회도 세우고 충영교회도 세우고 굵직굵직한 이북 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모든 여러분 부흥의 운동은, 모든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이제 시작되는 이 3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에 가시고 사업도 하시고 가정도 이루시고 학교에 가셔서 정말 이 광명 전체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명 전체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광명 대부흥운동이 내일 그런 집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진멸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정복 전쟁 그냥 놔두었더니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감당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삼손도 무너뜨렸고 다윗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던 그 골리앗이 생겨났던 여러분 그렇게 장대한 죄의 커다란 그러한 벽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모두 다 진멸시켜 버릴 수 있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